네, 3주째 고집멸도 중에서 멸제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제, 고집, 멸도. 그리고 이제 심리학에서도 심리 장애를 치료하는데 그 치료의 목표가 어디냐? 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그럼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런 그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멸제 심리학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죠. 멸제란 과연 이고 등락, 이고 괴로움을 벗어나서 어디로 더 갈 것인가? 등락, 과연 등락한다는 게 뭐냐? 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 거냐?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어떤 것인가? 라는 주제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또 최선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저는 멸제는 불교의 행복론, 행복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집멸도, 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많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사고를 비롯해서 이런 팔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괴로움을 여의고 어디로 갈 것인가? 등락. 근데 등락이 뭐죠? 즐거운 거? 쾌락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열반이죠. 열반. 해탈, 이런 용어도 있고, 그래서 대자유를 얻는 것, 또 청정부동심을 얻는 것, 그리고 수행을 많이 해서 상수멸정에 이르는 것, 이런 등등을 불교에서는 고통을 넘어서 이제 이런 상태에 이르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열반. 흔히 불교의 목표는 열반이라고 하죠. 열반이 뭔가요? 열반. 흔히 윤회의 굴레에서 영원히 해방된 상태. 윤회. 이 윤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또 내생으로 이어진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사후생을 가정한 윤회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이 순간 전은 전생이고 이 순간 이후는 내생이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욕망과 집착의 불이 완전히 꺼져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해탈. 그리고 모든 번뇌와 망념이 소멸한 상태. 그래서 정멸한 마음 상태. 모든 그런 번뇌가 고요하게 소멸된 상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청정부동심이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거칠 것이 없는 거대한 큰 어떤 자유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열반. 모든 어떤 고통과 번뇌로부터 해방된 상태. 이게 행복한 상태 맞나요? 너무 심심한 거 아닌가요? 뭐 좀 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하고 사랑도 나누고 재미있는 일도 있고 그래야 좀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저 그냥 정멸한 상태에서, 청청한 부동심 상태에서 있는 게 과연 인간이 지향해야 될 최고의 행복의 상태일까요?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마 깊은 경험을 하시고 또 이런 열반이라는 개념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열반이라는 개념을 사법인 중에 재행무상 일체계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다, 변화한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거다 라는 건데, 이걸 심리학적으로 이해해보면 재행무상, 우리의 삶이 항상 고정되지 않고 변화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밥 먹어줘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차 타고 출근해야 되고 사람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우리 몸과 마음이 변화합니다. 움직입니다. 심리학에서 스트레스라는 개념은
어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노력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가 있다. 즐거운 스트레스도 있고 괴로운 스트레스도 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사건도 인생의 중요한 스트레스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결혼이라는 과정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뭔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즐거운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다. 근데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삶이라는 것이 괴로운 것이다, 힘든 것이다. 그래서 제법 무아를 깊이 새기게 되면 열반적정에 이르게 된다. 그 나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나도,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도,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무아, 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런 어떤 번뇌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정멸한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더 이상 변화에 우리가 애써야 되는, 힘들게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난 평화로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 정멸보궁, 우리나라에 뭐 한 4군데 정도 정멸보궁인데, 정멸보궁이 어떤 곳이죠? 진신사리를 모신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진신사리 맞나요? 저는 정멸보궁은 부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정멸의 평화로운 마음을 아주 가치 있게 보존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정멸보궁의 중요성. 석가모니께서 그런 긴 수행 끝에 이루신 그런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열반의 상태, 그 정멸한 상태, 이게 불교의 궁극적인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정멸한 상태를 잘 보존하고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그 뾰족하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자, 그래서 불교에는 이런 인간의 마음 상태 또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상태를 다양한 수준으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삼계설입니다. 욕계, 또 색계, 우색계. 그래서 욕계도 흔히 6가지로 나누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욕망을 벗어나서 수행에 들게 되면 색계에 들어서 사선을 경험하고, 또 이제 무색계에 들어가서 사무색정이 있죠. 하나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욕망의 세계, 이제 우리와 같은 이런 세속을 살아가는 욕망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6가지 수준의 삶이 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옥에서부터 아주 고통스럽게 지옥 같은 삶, 그리고 그냥 욕망에 시달리는 그 악귀에서부터 축생, 아수라,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 욕천. 그래서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아래의 3단계를 삼악도라고 하고, 제일 위에 있는 그 욕망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상태들, 이제 이거를 또 6가지로 나누죠. 그 6가지의 그 욕망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행복한 상태.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하나의 무슨 세계관, 우주관으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어느 뭐 산에 가면 뭐 이런 하늘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얘기는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 또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상태를 6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요육천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도 하루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천국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우리 마음은 괴로움의 상태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고통의 수준, 행복의 수준을 욕망의 세계는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한 것이 욕계 육도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색계에서부터 구차재정이라고 하죠.
여기 그 정자, 이 정자가 정할 정자인데요. 결정할 때 하는 정자죠. 근데 이 정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정자가 편안할 정자, 편안하다, 고요하다, 그리고 멈춘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런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를, 고요한 마음을 정이라고 이제 한문으로 번역한 것 같고, 구차 재정은 우리 마음이 고요한 그 수준, 5가지의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색계사선, 욕망을 벗어버리고 어떤 수행자의 삶이 들어서 명상에 들게 되면 초선에서부터 조금씩 그런 고요한 마음이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무색정, 무색기에 들게 되면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끊어지는 순수한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도 크게 이제 4가지. 그리고 뭐 이 단계를 모두 넘어서게 되면 상수멸정, 모든 생각과 어떤 감정이 소멸하게 되는, 그야말로 아주 청정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 한 인간의 마음,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고요한 마음이 발전하는 정도를 불교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십계설이라고 그래서 아마 대승불교 쪽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또 이런 구분도 있습니다. 이 십계설도 불교의 뭐 우주관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똑같게 제1계는 지옥계에서부터 시작해서 6번째 1000계를 이 십계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욕계의 6번째인 그런 육욕천과 색계, 무색계, 이걸 다 포함해서 제6 1000계라고 하고, 그 위에 성문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된 상태, 연각, 뭐 독각이라고 하죠. 혼자 공부했지만 그 연기를 깊이 살펴서 스스로 깨달음에 얻은, 그리고 보살계를 넘어서 이제 이 3가지를 대승, 삼승이다. 그래서 보살승, 연각승, 성문승. 이제 이런 인간의 경지, 그리고 맨 위에 불계, 부처님의 그런 삶의 수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불교 신자 여러분들은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이런 인사잖아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성인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나온 그림인 것 같은데요. 이런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저 지옥의 상태에서부터, 그래서 또 인간의 욕망을 지닌 어떤 그 천국의 상태에서부터 보살을 넘어서 부처의 세계까지 이렇게 크게 10단계의 그런 어떤 삶의 수준이 있다. 그 맨 위에 이제 이런 그 부처님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열반이 뭐냐, 불교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어떤 심리적인 경지가 뭐냐, 저는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은데 저는 청정부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정부동심. 첫째는 청정심이죠. 맑고 깨끗한 평화로운 마음. 우리가 여러 가지 망념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혼탁하죠. 그걸 이제 흔히 우리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사마타를 통해서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한 마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맑고 깨끗한 흙탕물이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되듯이. 그래서 우리 이 그림 여러 번 보여드렸죠. 인간의 감정 상태는 이렇게 사분면 속에 여러 가지가 있죠. 때로는 막 이렇게 분노하고 뭐 좋을 때도 있고, 우울에 빠질 때도 있고, 이렇게 편안할 때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 때는 마음이 복잡한 거다.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마음이 복잡한 상태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가만히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정말 아무 생각도 없는 맑고 청정한 이런 청정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것도 안 보여야 되는데.
이게 청정심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맑은 상태. 이거보다 더 행복한 상태가 있을까요? 아무리 즐겁고 막 파티하고 신나고 그래도 그거 힘들어요. 파티 준비하려면 또 파티 끝나면 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편안한 맑은 마음이 불교에서 지향하는 최고의 행복, 청정심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와 망념이 사라진 심리적인 평화 상태. 그래서 그 지극한 상태가 뭐 상수멸정이다, 비상비비상처다 라고 이제 지칭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상태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나요? 아무리 청정심이 얻어도 명상을 해서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실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도 이 상수멸정 상태에서 대화가 됩니까? 그때 다시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청정심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평생 동안 다리 꼬고 앉아서 명상만 하면서 이 무념무상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동심이라는 게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휘둘리잖아요. 이 삶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제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번뇌와 망념, 이 마음 속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번뇌와 망념이 내 마음에 끌어오르지만 이것이 공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바라볼 때, 윗바사나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지혜를 얻게 되고, 이제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수타니 파타에 나오는 문구죠. 유명한 문구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이런 마음 상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금강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려면 마음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응무소주, 머무르지 마라,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지에 오르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고 생각도 하고 감정도 다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공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변화 속에서도 청정심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중도의 자세인 겁니다. 진공묘유. 이 생각이 정말 이렇게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현상으로. 그러나 그 실체는 비어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있는 그런 중도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청정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내지만 이 생각이 현상으로는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실체는 비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진공묘유를 같이 볼 수 있는 중도의 자세를 갖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청정하되 흔들리지 않는 이제 이런 상태가 저는 불교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어떤 심리적 경지다. 물론 어렵죠. 물론 어렵죠. 이제 다음 주에 할 도제를 지극하게 잘 하면 이제 이 비슷한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을 다 바라보고 생각하되 이런 평화로운 표정과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제 부처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그래서 열반도 유여이 열반과 무여이 열반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열반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완전히 몸을 버린 상태에서 경험하는 열반도 있다고 구분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살아서 죽는 자는 죽을 때 죽지 않는다. 이게 17세기 유럽의 카톨릭 수사가 한 얘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살아서 죽는 자는 죽을 때 죽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이 말을 이해합니다. 살아서 이 나라는 자아가 죽은 사람은 진짜 죽을 때 죽음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유여의 열반이 아닌가. 몸은 있지만, 그러나 자아가 이 세상에 공한 것을 충분히 체득했기 때문에 살아서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죽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평온하게 죽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멸제와 관련해서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이런 오해를 가졌어요. 불교는 비관주의다, 염세주의다, 허무주의다. 왜냐? 인생은 즐거움도 많은데 고통만 주목한다. 고해다. 또 모든 것이 공하다. 그래서 꿈같이 허무한 거다. 집착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허무주의의 종교다. 그리고 불교에서 최고로 여기는, 최고의 목표로 여기는 열반이라는 것도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소멸, 영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윤회를 해서라도 내세에 축생으로라도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네? 근데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영원한 소멸, 영멸, 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아니, 종교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 존재를 내세에도 뭔가 유지하고, 사람은 아니더라도 축생으로라도 태어나서 뭔가 살고 싶은 그런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는 욕망이 있는데, 불교는 영원한 죽음, 영멸을 추구하는 종교다. 그런데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자신과 사물의 실제성을 믿고 뭔가 자기 존재가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는 불멸의 욕구를 가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는 비관주의, 허무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사물이 실제한다고 믿고 불멸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뭔가 욕망을 추구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의 삶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을 가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또 죽어서 부활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그게 참 비교되지 않아요? 기독교는 영생을 추구하고 불교는 영멸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저는 종교적 다원주의자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길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니고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또 이게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라는 추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자아가 소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도 하나 성인이 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원죄를 지니고 있고 나중에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나중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훗날 내가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죄의식과 불안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고,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나? 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인간처럼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이런 인격적인 신인가?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간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징벌을 주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 또 정말 사후생이 있는 걸까? 죽었다가 육신이 다 썩어 없어졌는데 어떻게 부활하지? 그 몸이 다시 부활하나?
또 천국이 정말 존재하나? 천국에는 누가 사나? 어떻게 사나? 이제 이런 등등의 의문이 있어서 우리 21세기 이 과학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독교가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과학과 이렇게 충돌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냐, 진화론, 창조론 등등. 그래서 저도 이제 청소년기에 어머니 따라서 교회 많이 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아주 질문을 많이 했어요. 야 임마, 묻지 마. 너 교만해서 그래. 그냥 믿어. 근데 그게 저는 납득이 안 됐어요. 어쨌든 이런 의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흔히 그냥 믿음을 묻지 마, 믿음을 강요하는 이제 이런 상태에 의해서 자칫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용당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을 잘 경계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는다면 기독교도 하나의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인간으로 태어나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잘 사는 최선의 삶인가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스 밑에서 깊은 명상에 드셨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래서 출가했을 때 가졌던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청정 부덤심 속에서 이제 희열에 젖어 계시다가 근데 이제 나는 됐는데 그냥 이대로 행복하게 살아?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깨달은 내용을 이해할까? 그래 굳이 이거를 남들한테 막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되는 그 구차스럽고 번거로운 일을 해야 돼? 아마 이런 망설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 끝에 이제 같이 수행했던 동료들에게 소위 그 초전 법륜 처음으로 자신의 깨달음의 내용을 이제 설법하기 시작하셨죠. 아마도 내가 출가하기 전에 내 삶에 대해서 고통받았듯이 괴로워했듯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텐데 뭔가 나는 그 고통으로부터 해탈을 얻었지만 그 고통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감, 연민, 자비의 마음을 내셨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자리이타, 자기 이익도 챙기고 너무 다 퍼주면 안 돼요. 나는 껍데기만 남아요. 자리이타, 내 행복도 추구하고 주변 사람들 행복도 같이 추구하는 자리이타의 보살행. 그래서 불교는 지혜뿐만 아니라 자비의 종교이기도 하고 상구보리 하와중생, 다시 말하면 상구보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수행을 통해서 나의 어떤 해탈을 추구하는 반면에 또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해탈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고등락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뽑아내고 그 어떤 행복을 줄 수 있는 발고열악,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자리이타의 보살행이 인간으로서의 삶이고, 그래서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상은 성인, 부처, 각자, 아라한, 그런 깨달음을 얻고 상수멸정 등등의 깊은 청정부동심을 얻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그 단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자리이타의 삶을 사는 이제 보살을 우리 불교에서는 인간이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심리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도 행복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삶을 행복으로 여기는가? 그리고 이제 이 죽음의 문제를 도외시하고는 근본적인 행복을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 불멸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느 수준까지 성수할 수 있는가? 심리학의 행복론,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빙, 아프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삶, 이런 일빙 상태에 있는 사람을 노말빙 상태로 끌어올리는 일, 불행과 장애를 치유하는 일, 이게 이제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의 일이고요. 그리고 웰빙, 아주 편안하고 행복을 누리고 자기 능력을 충분히 실현하는 그런 어떤 번영된 삶을 누리는 웰빙 상태,
행복과 성장을 증진시키고 이제 이런 분야를 긍정심리학, 뭐 심리 코칭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불교랑 똑같아요. 이 과정이 이고 등락 아닌가요? 그리고 이건 자기 얘기고 다른 사람한테는 발고 열악. 자, 그래서 심리치료는 이고의 과정인데요.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치료마다 목표가 좀 다릅니다만은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그런 우리가 무의식에 휘둘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장애도 겪고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무의식을 잘 자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욕망과 현실을 어떤 조정하는 에고, 자아를 강화해서 이런 현실과 조화하는 삶. 그래서 이런 정신분석을 오래 잘 받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런 무의식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자기 조절 능력이 강화되는 그런 어떤 성격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걸 목표로 삼고요. 인지치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생각, 망념에 시달리잖아요. 이제 그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내가 이래서 불안했구나, 이래서 우울했구나 라는 걸 알고 그런 생각을 좀 더 현실적이고 긍정적이고 유연한 생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를 받게 되면 자기 생각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의 어떤 역기능을 이해하고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고입니다. 이고의 과정에 발고. 이제 심리학에 에서 말하는 행복론은 요새 긍정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파지티브 사이클러지. 저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서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등락보다 이고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보다 우선 고통을 이겨내는 게. 그래서 심리학도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먼저 연구했어요.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 정신장애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게 우선 그 심리학의 우선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심리학 얘기하면 뭐 정신장애가 어떻고 뭐 치료 어떡하고, 그래서 이제 20세기 끝나갈 즈음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우리 심리학도 이제 어두운 면만 연구하지 말고 인간의 긍정적인 면, 인생의 긍정적인 면을 연구하자. 그리고 이런 분야를 파지티브 사이클러지, 긍정심리학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심리학이 불행 극복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면 21세기에는 행복을 증진하는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이제 그 불교적 용어로 하면 이고에서 등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긍정심리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행복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안락주의적 행복관이라는 건데요. 인간은 편안하고 즐거운 안락을 추구하는 동시에 고통을 회피하려는 아주 보편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혹시 여기 고통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죠? 이건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평화로운 거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거 있나요? 돈? 종교? 어떤 종교를 내가 믿었는데 내 인생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종교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한 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내가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락주의적 행복관에 따르면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심리적인 안락과 평화고, 이 심리적인 안락과 평화는 주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누가 행복한지 제3자가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야, 당신은 불행한, 할 수 있어요? 결국 자기가 느끼는 거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즐겁고 만족스럽게 여기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주관적 안녕, 영어로 subjective well-being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서의 사분면으로 보면 이제 이런 부정적인 정서에 있던 상태에서 긍정적인 정서로 옮겨가는 거,
심리학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다 이 행복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증적인 연구를 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주관적인 행복, 주관적인 안녕을 측정할 때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측정합니다. 첫째가 삶의 만족도예요. 내가 지금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나? 나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재산 정도를 돌아보고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새 내가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얼마나 이런 어떤 편안하고 즐거운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강하게 경험했나. 그리고 반면에 이런 불안, 걱정,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덜 경험했나. 여러분, 긍정정서와 부정정서가 항상 반비례하는 거 아닙니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긍정정서도 많이 느끼지만 부정정서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조용하게 혼자 사는 사람은 괴로울 일도 없고 즐거울 일도 없고, 이건 상당히 독립적인 거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와 긍정정서가 높은 반면에 부정정서가 낮은 상태를 주관적 행복 상태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질문지의 형태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 이쪽에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오늘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행복할까? 이 주관적인 행복도가 높을까? 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젊으신 분도 있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행복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20대에는 30이란 나이가 무섭고 30대에는 40이란 나이가 두렵고,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나이가 많아진다고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남녀, 교육, 공부 많이 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사회 계층이 높다고 행복한 것,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이게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겁니다. 행복과 중간상관을 보이는 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종교도 있죠. 종교를 갖고 있다고 안 갖는 것보다 낫지만 종교를 갖고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무늬만 종교인의 경우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행복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들은 이런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 자기 존중감,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상태가 엉뚱한 상태에 있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 이제 이런 등등의 심리적인 요인들이 더 행복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행복은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 많지만 아주 핵심만, 엑기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욕망 충족 이론이에요. 인간은 여러 가지 욕망이 있고 그 욕망, 여러 가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외부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을 잘 갖춘 사람일수록 행복할 거다. 돈 많고 결혼하고 친구 많으면 다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시면 꼭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행복은 단순하게 말하면 욕망을 분모로 하고 소유를 분자로 하는 공식에서 나온다. 그래서 소유가 많을수록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왜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가요? 분노에 해당하는 욕망이 고정 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비밀 중에 하나는 소유가 증가할수록 욕망도 따라서 는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소유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욕망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주관적으로는 오히려 행복감이 감소한다는 거죠. 요새 워낙 광고, 이거 사, 이거 사. 막 사고 싶은 건 많은데 월급은 안 올라. 잘 안 올라. 그건 주관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정당한 방법이라는 소유를 증가시켜라. 그러나 분모에 해당하는 욕망을 관리하지 않는 한 행복해지기는 요원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비교론인데요. 인간은 항상 자신의 삶을 어떤 기준과 비교해서 그 기준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복과 관련된 어떤 비교에서 흔히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기준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과거와 비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년 전에 비해서 올해 사는 게 좀 나아지셨습니까? 내년은 올해보다 좀 나아질까요? 이거 과거보다 나아져야 돼. 이게 굉장히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정말 가난해서 힘들던 사람이 매년 조금씩 인생이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행복한지 몰라요. 처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어릴 때 막 했는데 이게 유지가 안 돼. 점점 내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려한 과거를 가졌던 자, 행복해지기 어렵다. 자, 두 번째는 타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변 사람과 비교한다.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직장 동료랑 비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상류 사회로 진입하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저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그 동네 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누구랑 비교할까요? 저 집은 무슨 차야? 저 아주머니는 무슨 명품 가방을 갖고 다니나? 사실 상류 사회에 가면 더 비교가 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결핍감을 느낄 수 있다. 비교.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행복은 간단한 거다. 동서보다 백불 더 버는 거다. 자, 세 번째는 이상적 자기상인데요. 나름대로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돼라는 기준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죠. 그럼 이 기준은 어떻게 생기냐? 흔히 어렸을 때 부모의 기대가 내면화된 거라는. 여러분, 아버지가 국무총리 했는데 아들이 장관 한다고 아버지가 만족할까요? 너는 저기 꼭대기까지 한번 가봐. 그게 뭐냐? 그게 겨우 과장 국장하고. 이런 게 내면화되면서 나도.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인데요. 화려한 과거를 가졌던 자 행복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류 사회에 진입한 자 불행해지기 쉽나니. 그리고 더구나 훌륭한 부모를 둔다는 것 역시 재앙과 같은 일이다. 그래서 정신분석 문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의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를 능가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 태산처럼 높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 가까이 가지 못할 때 남자는 결코 행복해지지 못한다. 자, 이런 이제 비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적응과 대처 이론은 이게 인간의 마음인데요. 아무리 좋은 상태도 계속되면 별로 감흥이 없어. 아파트 처음 사가지고 막 넓은 평수 가면 행복하잖아요. 그게 몇 달이나 가던 거예요. 당연한 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적응하게 돼 있고, 나쁜 것도 그렇고 좋은 것도 그렇고 이게 둔감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려면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목표 이론은 인간은 사람마다 이제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했거나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통장에 다 비자금 통장 하나씩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그거 이제 올해 몇 천만 원 목표 달성하셨나요? 아니 가까이 가고 있나요? 이제 이렇듯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다가갈 때, 도달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서 목표를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행복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가라는 얘기고, 이 보통 사람들, 중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네 가지의 원천이 있다. 첫째는 일입니다. 일을 통해서 돈도 벌고 내가 어떤 유능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뭔가 공헌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죠. 사랑,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가족의 연인, 친구와의 사랑, 그리고 이제 여가, 놀이, 휴식과 충전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관광을 하든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하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들면 자기 삶의 어떤 의미, 목적을 발견하는 일. 이게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는 잘 아시는 일일 테니까 이 의미, 삶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이 세상에 온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 나는 훗날 무엇을 위해 살아온 사람으로 우리 자녀에게, 후배들에게 기억될 것인가? 이제 이런 물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답을 발견하고 또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지 않을 당신 인생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흔히 사람들이 4가지 대답을 하더라. 첫째, 나는 젊었을 때 이런 일을 했었다. 이런 업적, 성취를 이뤘다. 둘째, 나는 이런 사람과 뜨거운 사랑을 또는 이런 친구와 깊은 우정을 나눴다. 이런 관계에 대한 거. 그리고 후속 세대의 양성과 후원이죠. 이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잘 살 수 있도록 후원하는 거. 또 이제 선생님이나 교수들은 제자들을 양성해서 제자들이 성장하도록 이제 후원하는 일. 그리고 4번째는 나름대로 자신의 종교에 근거해서 어떤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일을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로 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에 따르면 일과 사랑과 여가와 이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이 4가지 영역을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게 행복에 중요하다. 우리 한국인들은 첫 번째, 돈 버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기 때문에 이제 균형이 깨져서 불만족스럽거나 불행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런 안락주의적 행복관이 있고 또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거는 자기실현적 행복관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말로 공공선을 위한 삶인데 이런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잘 산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이 평화롭고 즐거운 거? 그러다 죽으면 끝인데? 이 자기실현적 행복관은 최선의 삶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강점을 발현하는 겁니다. 개발하고 발휘해서 나보다 더 큰 어떤 것, 나는 죽어 없어져도 오래 존속하는 어떤 것, 그게 뭐 가족, 조직, 회사, 학교, 국가, 인류 어떤 것이든 나보다 더 크고 오래 존속하는 것을 위해서 기여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결과로 주관적인 행복감, 안정감을 얻게 된다라는 게 자기실현적 행복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2가지 행복관을 통합해서 마틴 셀리그만 같은 사람은 정말 그 행복한 삶이라는 건 이런 거다. 첫째, 우선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된다. 둘째, 내가 가진 능력을 충분히 어떤 몰입을 통해서 열심히 어떤 배우고 탁마해서 나의 강점을 발휘하는 그런 집중적인 몰입하는 삶. 그리고 3번째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무언가 내 주변 사람들을 돕고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 이 3가지가 잘 어우러진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다 라고 긍정심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 충분히 행복할까요? 실존심리학자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고제를 할 때 제가 소개드렸던 분인데요. 인간이 처한 실존적인 상황, 이 폴 웡이라는 캐나다의 중국계 캐나다인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고제할 때 한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실존적인 상황은 마치 이렇다. 지금 당신은 지금 열차를 타고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다. 즐겁고 몰입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승객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한다. 무슨 일인지 알아봤더니 이 열차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상태로 거대한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고 한다. 열차의 속도를 늦추거나 궤도를 바꾸기 위해서 승객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도망칠 수 있는 출구가 없어서 승객은 아무도 열차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자, 당신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낭떠러지로 가는 줄도 모르고 열차 안에서
열심히 인간관계하고 직장생활하고 여가생활하고, 그런데 결국 우리의 종착역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는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처한 실존적인 상황이에요. 실존 심리학은 이런 우리의 실존적인 조건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아내는 게 인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 아시죠? 이 토인비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과연 각 문화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더니 크게 9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가 쾌락주의입니다. 뭐 어차피 떨어질 건데 열차 안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 욜로족. 비관주의. 이 토인비는 불교를 비관주의로 봤어요. 그래서 고통의 삶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쇼펜하우어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최선은 태어나지 않는 거다. 근데 이미 태어났으니 어떡하냐? 고통을 벗어나서 해탈 열반에 이르는 게 최선의 길이다 라고 불교를 비관적인 입장에서 봤다고 하고, 그 밖에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이 육신을 잘 보존해서 무병장수 진시황처럼 안 죽는 방법. 네 번째는 자손 DNA를 남기는 거죠. 자손 번식과 상속을 통해서 내 흔적을 남기는, 유산을 남기는 방법. 또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방법. 명예를 통해서 죽음을, 입신양명, 이름을 날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육체 부활의 믿음을 통한 죽음의 회피. 죽었다가, 그래서 미라로 시체를 함부로 태우면 안 돼. 잘 보존해 뒀다가 저 세계에 가서 이제 심판을 잘 받고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 그리고 인간은 몸과 정신과 영혼, 흔히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육신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만 영혼은 절대로 안 죽는다. 영혼은. 그래서 죽고 나도 몸은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간다. 그런 영생. 그리고 이제 조건부 불면. 그렇다고 모두 다 영생하는 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징벌돼서 이제 가지 못하고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심판을 통과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궁극적인 실체, 브라만, 어떤 일자, 이런 뭐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궁극적인 실체와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려는 소위 범아 이력, 이제 이런 상태를 추구하는 그런 대처 방법이 여러 문화마다 다양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로프턴이라는 정신분석학자는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내 육신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는 분 있습니까? 21세기에 그런 분은 육체적 불멸을 많은 사람이 추구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육체적 불멸을 믿지 않아요. 그 대신 상징적 불멸을 추구한다. 이 모탈리티입니다. 죽지 않는 거죠. 불멸. 근데 그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면 너무 허무하잖아. 너무 무의미하잖아, 인생이. 무언가 내 흔적이. 그래서 자신보다 더 크고 오래 존속하는 것과의 상징적인 연결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연속감 또는 불멸감을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간은 기울인다. 그게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생물학적인 방법은 자녀와 후손을 낳아서 양육하는 것. 자식들이 오래도록 우리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 또 창조적인 방식의 불멸은 뭔가 창조적인 작품과 업적을 남겨서 후세에 남는 것. 또 자연과의 유대를 통해서 나는 거대한 자연의 일부다.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방법은 영혼을 믿고 죽어서 사후생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체험적 초월을 통해서 불멸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아의식의 초월 또는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죽음의 공포, 인생의 허무함으로부터 극복하려는
이런 노력이 있다. 그래서 상징적 불멸에는 이런 5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4가지 길. 궁금하시죠? 또 슬픈 불멸주의자. 이 불멸을 추구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슬픈 불멸주의자라는 책도 있고,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것 중에 이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의 죽음의 부정입니다. 이분은 캐나다의 문화인류학자이자 문화심리학자인데 1973년에 The Denial of Death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을 써서 퓰리처상도 받고 현대 심리학에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이분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주된 동기다.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뭐 섹스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화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죽음을 부정하고 내 존재가 영원히 소멸하는 것을 부정하고 불멸을 추구하는 결과다. 그래서 문화라는 상징적인 체계, 뭐 종교, 정치적인 이념, 민족, 뭐 돈, 권력 이런 상징 체계 속에 들어가거나 또는 그 세계 속에서 영웅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상징적으로 내 존재가 계속된다라는 불멸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영웅적인 어떤 자기 자존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통해서 나는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예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부정한다. 내 존재의 소멸을 부정하고 영원히 무언가 남으려는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높은 직위에 오르려고 역사 이름을 남기려고 이런 그리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려고 하는 것 밑에는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부정, 불멸을 추구하는 게 담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이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을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 공포 관리 이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테러 매니지먼트 시어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매니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내가 죽을지 몰라 이거 맨날 생각하고 살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 죽음의 공포를 눌러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눌러두는 방식이 다양하다. 그게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사회 여러 가지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를 자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크게 2가지 방식의 방어가 있는데, 첫째는 근거리 방어고요. 2번째는 원거리 방어입니다. 근거리 방어는 어떤 위협이 다가와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의식에 떠오르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식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에 대응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제거하거나 이제 죽음을 먼 미래로 밀어내는 거고요. 원거리는 당장 뭔가 위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내면에는 항상 내가 언젠가 죽을 존재인데라는 그런 그 내면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의 불멸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죽음 사고가 인식 안으로 들어온다. 부고장을 받았어요. 선배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인생은 허무해. 이제 다음에 우리 차례야.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의식에 떠오른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계속 장례식에 갔다 온 이후로 계속하게 되면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거리 방어를 작동하는 겁니다. 첫째, 죽음에 대한 사고를 억제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얘기하지 않고 주의를 전환하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나오는 순간 저녁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지? 응? 주의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노화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저 멀리 있어. 난 아직 건강하잖아? 앞으로 10년은 끄떡 없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리고 뭐 요새 120세를 넘어서 150살까지 산다는데 뭐. 그리고 이제 또 3번째는 특별함의 방어입니다. 난 아니야.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지 몰라. 비행기 추락해도 나는 어떻게 구석에서 살아남을지 몰라. 이런 생각. 또 절대적 구원자의 방어, 신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죽음의 생각을 피하기 위해서 일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이제 이런 등등을 통해서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의식에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포에 젖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런 근거리 방어를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관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의식 밖에서 이런 직접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어떤 나는 언젠가 죽을지 모른다라는 어떤 무의식적인 이제 그런 그 의식을 하게 되면 원거리 방어가 작동하는데,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겁니다. 실제적 불멸은 어떤 내 존재가 사후 세계에 이제 부활하거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서, 또 몸은 죽더라도 영혼은 살 거라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불로장생의 길을 추구하고 과학기술을 이용한 노력. 요새 여러분 암 걸려가지고 치료가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체 냉동술, 몸을 냉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다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 그때 해동을 시켜가지고 다시 치료해서 생명을 부활시킬 수 있다. 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이래서 지금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런 등등. 요새 뭐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뭐 약을 개발한다 등등이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죽지 않기 위한 실제적인 내 몸과 마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제 상징적 불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손을 통한 가족과 가문의 유지, 명성, 이름 남기기, 또는 부와 물질적 재산을 축적하기, 어떤 집단의 소속, 어떤 민족, 국가의 영웅이 돼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자존감을 강화하는 나는 소중한 존재야.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아마 제일 늦게 죽을 거야. 이런 믿음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죽음 불안을 완화하면서 인간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어니스트 베커나 그 공포관리론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삶이 그 기저에 죽음 공포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두려움에 벗어나서 이제 안정감을 얻고 살아가느냐라는 다양한 노력이 있다. 종교는 그 노력의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베커가 가장 경계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부정하고 불멸을 추구하는 그 욕구는 알겠는데, 욕망은 알겠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종교가 도전받으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응? 요새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신도들은 불안이 올라간대.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이 측정하면. 또 불안이 증가하면, 죽음 불안이 증가하면 자기 종교에 대한 집착이 더 증가한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종교를 위협하는 다른 종교에 대한 혐오나 공격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 종교를, 죽음을 부정하고 불멸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에 대한 도전은 죽음 불안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불멸할 거라는 노력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그래서 그 도전을 하는 대상을 악마화해서 저런 놈은 죽여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라고 폭력을 정당화하게 된다. 이게 종교전쟁의 그 치열함이라는 겁니다. 왜 다른 종교보다 이 종교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내 불멸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 불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부정과 불멸 추구에 대한 완고한 집착, 흔히 근본주의자,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거대한 거악의 근원이다 라는 게 어니스트 베커의 주장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 21세기에도 이 종교가 보이지 않는 큰 전쟁들,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뭔가 내가 종교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불멸하겠다는 그런 이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이런 불멸을 방해하는 다른 종교, 다른 세력은 악마다, 사탄이다. 따라서 없애버려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게 인간 사회가 이렇게 거하게 시달리는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 심리학자들은 이런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조건을 자각하고 이제 그것을 잘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 어윈 얄롬이라는 실존주의 심리 치료자는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은 고독한 존재다. 아무리 뭐 사랑하고 그래도 우리 몸과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외로운 존재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사실 어떤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인생은 허무한 거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의 이면에는 항상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또한 있다. 이 세 가지를 실존적 문제로 얘기를 하고, 정신장애를 갖는 사람들은 이런 실존적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 실존주의자들은 진실하지 못한 자기의 실존적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는, 외면하는 그런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런 실존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수용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인간 사회에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어떤 거리가 있어서 외로운 존재고, 이것을 수용하는 삶이 진실한 삶이다. 그래서 얄롬은 실제로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한 책도 많이 썼고요. 그 부인이 얼마 전에 의사 조력 자살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죽기 전에 부인의 관점에서 또 남편인 얄롬의 관점에서 서로 그 죽어가는 과정, 불치의 병에 걸린 통증에 시달리는 부인의 고통. 그래서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날 가게 놔줘. 이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얄롬은 대부분 정신장애 기저에는 죽음 불안이 존재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실존적인 문제를 회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특별함과 허영을 추구한다.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 응? 그 명품을 갖고 다니면 뭐죠? 이게 난 특별한 존재야. 외제차 딱 몰고 다니면서 봐, 나는 너희들하고 격이 달라. 나는 소중한 존재야. 따라서 너희들보다 뭔가 나는 더 오래 늦게 죽을 거야. 난 특별한 존재야. 예외적인 존재야. 라는 것을 느끼기 위한 추구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허영과 연결되어 있고, 구원자를 추구하고 의존하고, 자칫 영생을 보증하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이용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건강 보조식품이라면 무조건 다 사들이고, 요새 노인 상대로 뭐 하는 거 많아요. 뭐 돌침대 뭐 등등. 이제 이런 데에 쏙 빠져가지고, 이건 죽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외로운 존재예요. 결국 혼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자식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지나치게 자녀에게 집착하고 자녀의 행복은 내 거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딸이 아프면 엄마도 같이 아프고, 엄마가 아프면 딸이 같이 아프고, 이게 몸은 따로지만 심리적으로 융합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삶이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연인 관계에서 마치 그냥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해. 그래서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그러다가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나 이제 그만 만날래. 그러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가서 칼로 찌르거나. 이제 이런 그리고 요새 관종들, 타인의 관심 속에서 살아가기. 그 SNS에 뭐 자신의 인생 다 맛있는 거 먹고 다 올려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 좋아. 그냥 몇 사람이 이런 타인의 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관종도 결국 이 외로움,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고요. 또 지나치게 집단과 이념에 동의시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 보수와 진보의 과도한 집착, 과도한 열광에는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일에 너무 집착하거나 돈에 대한 환상을 지니거나, 또는 소망 차단과 결정장애, 이 자유와 책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든지 내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나 결정 못해. 네가 해. 이 결정장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혹시 잘못 선택하면 그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결정장애, 선택장애에는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뭐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선택해주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따라가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기 싫으니까. 특히 여러 사람이 가서 이 집 짜장면 맛있어 라고 내가 선택했다가 다른 사람 에이 맛있긴 뭐가 맛있어. 그렇게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잘 인식하게 되면 이제 이런 선택이 쉬워지는데 그걸 이제 거부할 경우에는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과 죽음은 정면으로 바라보기 어렵다. 실존주의자들은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수용하라고 하지만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죽음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해요. 우리나라처럼 묘지를 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는 나라가 드물어요. 여러분 서양에 가면 도시 동네에 묘지가 있잖아요. 베트남 같은 나라 지역의 일부는 부모님의 묘지를 시체를 집에다가 묻는데요. 근데 우리는 꽁꽁 묶어가지고 저 멀리 안 보이는 데다가. 그리고 요새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이제 늙으면 인생의 끝자락에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 일반인은 그 죽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삶은 죽음을 배경으로 할 때 가장 잘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실존주의자들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폴 웡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있다. 그 하나는 죽음 불안을 잘 관리하는 일이다. 맨날 죽음만 생각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관리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소중한 목표를 추구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중체계의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의 시스템이 있다. 두 가지의 시스템. 하나는 방어체계고 하나는 접근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체계는 무언가 위험과 고통을 회피하려는 이고의 과정이죠. 접근체계는 등락의 과정입니다.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 일. 그래서 뭔가 죽음과 어떤 가까운 사람의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관리해서 그런대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부정하거나 또는 죽음을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무화 또는 청정부동심, 상구벌이는 이런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죽음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언가 매일 죽음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잘 그 죽음 불안을 완화하고 뭔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일.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무아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통해서 이런 죽음 불안,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일과 더불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더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자리뿐만 아니라 이타를 위한 삶, 이런 보살행, 하와 중생이 이 접근 체계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존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삶의 의미예요. 요새 심리학자들이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울증, 자살하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힘들고 실패가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무가치한 존재고 아무런 희망, 내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진다. 그래서 이 의미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해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냐, 이런 연구가 심리학 분야에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실제로 그 2차 대전 때 나치 그 죽음의 수용,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됐었고, 이분은 살아났지만 부인과 형제들이 많이 그 가스실에서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살아나서 자신이 그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런 로고 세라피, 의미 치료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주장은 인간은 그 죽음을 앞선 그 절망의 순간에도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의미. 근데 그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창조적 가치인데요. 세상에 무언가 내가 기여했다는 거.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그 정신의학자였는데 자신이 생각하던 여러 가지 뭐 치료에 대한 거를 잘 기록해뒀다가 나중에 무언가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원고를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그 의미 추구가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나를 살아남게 만들었다. 그리고 체험적 가치, 삶에서 접한 여러 가지 체험이 소중하다. 그것이 괴로운 것이든 행복한 것이든 이 체험의 소중함. 그리고 이제 태도적 가치는 삶에서 선택한 태도가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 강제 수용소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빵이 하나씩 배급됐을 때 그 배고픔에 울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빵을 줄 수 있는 그 선택, 이걸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나는 배고파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제 이런 선택한 나의 태도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의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개인적 의미, 나는 이런 가족 속에서 이렇게 잘 살았어, 그런 것도 있고, 사회적 의미, 나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직업하면서 사회에 공헌했어. 그리고 우주적 의미,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과연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미를 추구하려고 노력한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하고 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또 어떤 의미를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삶의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불가지론. 둘째, 삶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다. 의미 긍정론. 근데 여기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초자연적, 유신론적 견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하는 게 그게 절대적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리고 이제 그런 신을 가정하진 않지만 자연적인, 무신론적인 견해 속에는 우리 자연 속에는 무언가 인간이 해야 될 어떤 의미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 의미는 객관적인 것이라서 우리가 그걸 잘 발견해야 된다.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된다. 인간은 서로 생명을 죽이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게 객관적인 인간의 의무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객관적인 건 없다. 주관적인 거다. 사람마다 그냥 자기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리고 삶에는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괴롭다. 인생은 허무하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삶이 무의미해서 좋다. 자유롭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갈 곳이 없는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 뭔가 의미 있는 일, 그걸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막 이런 노력도 해야 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근데 의미가 없어. 그냥 이 순간순간이 그게 목표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롭냐.
그리고 이 순간순간이 그냥 그대로 목표예요. 어디 가야 될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의미가 없어서 좋다. 자, 이제 이게 사람들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취하는 여러 가지 태도예요. 여러분 몇 번? 1번? 2번? 3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과연 불교에서는 어느 쪽일까요? 다 생각 나름이지만. 자, 그래서 실존 심리학자들 중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 책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 책을 그냥 딱 두 줄로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마라. 모든 것은 사소하니까.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집착하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자세히 보면 다 무상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성을 인식하게 되면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도의 삶, 집착하는 것에 공성을 인식했다고 해서 막행막식하거나 함부로 날뛰다가는 당합니다. 그래서 진공묘유, 실체는 비어있지만 그러나 현상으로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잘 인식한 중도의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존 심리학자들이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롭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연기에 의해서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자유로운 만큼, 자유롭게 사는 만큼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만큼 자유롭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누가 지탄을 하든 말든 내가 책임질 감당만 돼 있으면 다시 첫사랑을 만나서 재회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책임지는 게 두려워. 이런 어쨌든 뭐 어떤 행동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 자유와 책임.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내가 자유롭게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인과를 잘 알고 그걸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자유를 느끼게 되라.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 저는 이 말이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자, 이제 마지막.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이런 죽음의 문제를 참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초월 심리학이라는 분야도 있어요.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라고 합니다. 자, 죽음을 부정하고 불멸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수용할 것인가. 부정하거나 수용하거나 둘밖에 없나? 아니야. 초월이라는 길이 있어. 초월. 생사로부터 초월하는 길이 있어. 그래서 이런 종교 분야나 또는 영적인 수행자들이 다양한 신비 체험을 합니다. 신과 합일되는 그런 경험. 그리고 이런 수행자들이 자아의식이 소멸하는 그런 무아의식, 무아체험. 그리고 주관과 객관을 초월하는 그런 이원성을 초월하는 경지. 그리고 어떤 궁극적인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인식하고 엑스타스에 빠지는 황홀한 절정 경험을 하고, 이 상태에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나라는 존재도 의식되지 않는 그런 신비 체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아초월 심리학자들은 과연 이런 신비 체험이 우리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길래 보통 사람들은 잘 하지 못하지만 종교인이나 이런 수행자들에게서는 이런 신비 체험을 하게 되는 걸까? 이거를 연구하는 분야가 자아초월 심리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또는 우리 평상시와 다른 의식이 이렇게 변형된 상태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자아초월 심리학이라고 하고요. 이 자아초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의식 수준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발전한다. 첫째가 전 개인적 수준입니다. 여기서는 자아의식이 없어요. 어린 아이,
또는 동물, 또는 아주 망상에 젖어서 현실 적응이 안 된 심한 정신병 환자.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는 서서히 성장하면서 자아를 발달시킨다. 그리고 사회의 인습,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관습과 인습을 배워가는 거죠. 지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인적 수준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있죠? 견고한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예의는 뭐고 법은 뭐고 이런 인습을 잘 숙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적응을 잘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불안, 죽음 공포라는 것에서 항상 벗어나지 못하는 그 숙제를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적 수준을 넘어서 일부의 그 성인들 또는 신비 체험을 한 그런 수행자들 중에는 이런 자아의식을 넘어서는 초개인적인, 자아초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인습을 초월한 넘어서는 이런 초개인적인 수준까지 이른 사람들이 있다. 소수지만. 그래서 켄 윌버와 같은 사람은 지금 인류가 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동물 상태에서 진화 초기에는 전 개인적 수준에 있다가 지금 우리는 개인적 수준 어딘가에 와 있고 이게 앞으로 100년, 1000년 더 흘러서 인간이 더 진화하게 되면 초개인적 수준으로 갈 거다. 근데 이 신비 체험을 하거나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성인들은 좀 빨리 간 거예요. 그 상태를. 먼저 가서 경험하고 온 거예요. 소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체험을 하려는 노력은 이 죽음으로부터 자아라는 그런 무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초개인적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유명한 그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욕망, 욕구가 변화하는데 이제 가장 초기에는 먹고 사는 생리적 욕구가 중요하고 이게 만족이 되면 안전한 거, 그 다음에는 무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집단에 소속되는 거, 그리고 존중받는 거, 그리고 내 능력을 충분히 펼치는 거. 다시 말하면 이거 모든 욕구가 충족된 사람은 우리 세속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거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도 이런 자기 실현까지 다 이루고 났을 때 자신을 초월하려는, 자기 실현했다고 죽음 공포에서 해방되나요? 그래서 무언가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자기 초월의 욕구를 인간은 최상의 욕구라고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삼으면 심리학에서는 이런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신장애 상태는 이런 개인적 수준이 잘 발달하지 못했거나 훼손된 상태. 그리고 이제 개인적 수준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을 적응 잘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이제 초개인적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을 이제 자아초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우리 뭐 일빙, 노말빙, 웰빙 얘기했잖아요. 그 요 수준 얘기다. 요 개인적 수준에서. 그리고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불교의 그 삼계설에 따르면 저 지옥은 저 밑에 고통받는 그래서 이런 아귀 축생을 통해서 욕계 그래서 욕천에 있는 사람은 개인적 수준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색계, 무색계, 청정심에 이렇게 가는 사람일수록 초개인적 수준에 이르는. 그래서 굳이 이 자아초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의식의 발달 수준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렇고 또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개인적 수준으로 적응 단계로 끌어올리는 일이 심리치료와 상담이라면 자아초월 수행,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자아초월 수행은 초개인적 수준으로 우리의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다. 다음 주의 주제가 이겁니다. 자아초월 수행에 관한 거죠.
자, 이번 오늘 멸제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우리가 죽음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 죽음을 대하는 우리 마음 자세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육신은 우주에 비하면 티끌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 이대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주를 담을 만큼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주를 다 머릿속에서 마음속으로 그리지 않아요? 물론 이게 항상 큰 건 아닙니다. 바늘을 꼽을 수 없을 만큼 옹졸해지기도 하죠. 이 마음은 우주를 담을 만큼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작아져서 이 바늘을 꼽지도 못할 만큼 옹졸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또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강인한 그런 우리의 그 마음인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만큼 자유롭다는 겁니다.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우리 인간이 영물인 이유는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우주를 담을 수 있고 때로는 모래 한 알도 담지 못할 수가 있고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오가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게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 또는 만법유식이라는 말이 이제 이런 맥락과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동양의 심리학인 불교, 서양의 학문인 심리학,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이고 등락에 가장 중요하다. 돈 많다고 돼요? 지식 많다고 됩니까? 지위 높다고 됩니까? 자,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몸을 훼손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 마음은 훼손할 수 없다는 이 우리 마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일을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런 실존적 운명을 초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 그냥 간단히 보면 불교에서는 이 멸제에서 결국 열반과 해탈, 그리고 삼계설에서 이런 무색계,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된 그런 청정부동심, 이런 걸 최고의 경지로 여기고, 심리학에서는 이제 심리치료, 이고의 과정이고요. 긍정심리학에서는 이런 주관적인 행복을 비롯해서 의미 있는 삶, 실존 심리학자들은 이런 실존적인 문제를 잘 인식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런 죽음 불안을 잘 극복하는 동시에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리고 이제 자아초월 심리학에서는 이런 인간의 의식은 지금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수행을 통해서 그런 자아를 비우고 자아를 초월하는 과정을 통해서 죽음 불안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긴 시간 잘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